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신 이른바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사람은 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로서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아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첫사람 되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닌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존재들은 이제 그야말로 구원의 백성을 삼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새로운 존재들을 만드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고귀한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귀하시죠. 그러나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가지신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그 안에 있어서 심판받는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범죄한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첫 사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죄의 결과인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는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둘째는 죄와 죄의 영향력인 고통과 죄 짓는 생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이런 많은 이 죄의 고통,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겪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죄 짓는 생활,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을 쌓아가는 죄 짓는 생활, 이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고통스러운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죽어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더럽고
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때 그때 비로소 완전 무결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삶을 사는데도 죄가 더럽다, 죄가 악하다 하는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에 이끌리고 육체의 본성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곧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 잘못된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죄에 대한 그 혐오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전보다 거룩하고 이전보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죽어서 심판받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현상,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죄 짓는 삶,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을 쌓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 사실 말하면 별명이죠.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떠나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믿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위험과 악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다 헤쳐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외로워지고 쓸쓸함에 빠지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임마누엘, 주님은 믿는 성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돈이 생기고 많은 어떤 뭐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송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그 주님을 저 하늘 끝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중에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속삭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기저기에서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도 중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기대고 또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